시간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 2019년도 같이 지금 한 환경과 여건과 시대 속에서 장소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을 동시대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동시대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땅에 살면서 하루 밥 먹고 잠자고 일하러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우리 세상 동시대 사는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누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매사의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면요, 긍정적인 좋은 점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전부 나쁜 것만 어떻게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환경과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반대로 똑같은 세계 속에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환경이고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왜 부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세상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약속의 땅까지 파란만장한 날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만히 들여다가 보니까 삶의 목표,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했고 너희에게 다 응하여 주셨는데 너희 모든 사람은 이미 마음과 뜻으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된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나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에 던져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고 알고 있고 지내온 삶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번에 어떤 분이 책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 볼터 테일러라는 37세의 여자분이 쓴 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뇌가 멈춰서 8년간 엄청 노력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서 거쳐온 회복의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 볼터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뇌 전문 과학자예요. 뇌 전문가라고, 뇌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라고. 그런데 자기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전 과정을 죽어가다가 다시 이제 뇌출혈이 멈추게 되면서 회복하는 8년의 과정을 일기책처럼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늘 우리가 뭐 쉽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하는 이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8년간 내가 한번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 동안 걷기. 우리 늘 어릴 때 그냥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걷는 거, 아기 때 걸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걷게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출혈이 되니까 걷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도. 그래서 스스로 걷는 연습 따로 하고, 말하기 따로 하고, 쓰기 따로 하고, 읽기 따로 하고, 다 따로 새로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글을 쓴 거예요. 내 전문 과학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동시대에 살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찾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이 교회도 참 신기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기간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모임 해봐요. 꼭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안에 뭐 요거 내가 집어낼 게 없을까?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할 걸 묵상해야 되는 주야로 묵상이고 뭐 약점 잡을 게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얻은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이게 참 행복하다. 그래도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된다. 이걸 찾아내려 한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가득하다고 이게 이 가슴에.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똑같이 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기억 속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 떠나면 없어진 거예요. 화학적으로 땅에 묻히고 화장했고 없어졌지만 기억 속에는 살아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어요. 우리의 심장에 살아 있어요. 내 심장에 살아 있고 우리의 심장에 그분이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있고 내가 애통해하던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다고 부정한다고요. 기억에 있고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 먼저 가 있다는 것 차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고 응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멸망당하게 될 거다. 우리 인간의 자아내는 기쁨의 회로에 그리고 행하는 거 움직이는데 자아내는 움직이고 이 뇌과학자 책을 보니까 우측뇌는 존재하는 것, 누리는 것 여기에 관여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맨 부정적인 에너지만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온 삶이 그래서 그런지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 제가 있으면 항상 상칼치가 불쩍불쩍 뛰는 것 같대요. 똑같은 거 막 훈련 받을 때도 내가 농담하고 웃겨가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즐겨가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서로 고심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좋고 가나안 땅을 고통과 인내하며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현대 사회나 그 시대, 동시대라 그랬죠. 성경이 말씀하는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극도의 혼란과 판단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OX가 아니에요. 여러분, OX 문제면 얼마나 쉽겠어요. 요거 하면야 맞고 요거 하면 틀렸다가 아니라고요. 항상 모호하게 문제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고 세계적으로 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예. 동성애, 아니, 그 절대로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태어나서 볼 때 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러니까 사랑해야지 교회가 뭐 하나님 백성이 이러면 되느냐 하고 국가 양쪽이 싸우고 있어요. 뭐 이거는 IS 이슬람, 예? 전사절이 나오가 비행기도 폭파하고 뭐 건물도 폭파하고 사람 죽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그 난민들을 어떻게 해요? 이 난민들이 지금 시리아 난민부터 제가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유럽에 오고 있다고요. 유럽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받으려니까 한없이 계속 오고, 안 받으려니까 인류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800명 가까이 있는데 지금 계속 난민 신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OX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묘하게 이게 어느 게 맞나 이러냐 생각하는 데에 따라 달라가요. 북한 과연 적이냐, 민족으로 볼 거냐, 적으로 볼 거냐, 이 인권법 뭐 온갖 거 해가지고요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이건 아주 예민한 문제로 갑자기 미국이 지금 방위비를 4배, 5배 대라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돌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야 되고 싸워야 되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사회는 언제나 돌고 있어요. 더 골치 아픈 거, 주 52시간 근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업주는 안 해야 회사가 살아요. 중소기업이요. 그러면 근로자는 좀 쉬어가며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이게 똑같아. 항상 이 안에는 OX 문제가 아니고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주목해 가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씩 내려가면 보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것이 공이고 저것이 공이고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본적인 것과 하나는 신본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막 펄쩍펄쩍 뛰지만 하나님은 남는 게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1세기 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금세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부르는 찬송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라고 맨날 그 찬송만 했다고. 우리 한국 개신교에 일제 핍박 때도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해석하는 문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바른 목사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OX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캐논, 자예요. 자를 딱 갖다 대서 이거 아니고 이거 가짜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유럽에는 영국 국교회와 온갖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청교도들이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고 살자고 건너간 것이 미국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교도리라고 그러죠. 그들은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삶에. 첫 번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 신앙에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청교도들 1번. 두 번째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 생명 구원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수여하는 데는 목숨을 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선 땅까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라고.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대로 믿은 거예요. 이들이 4번째 중요한 가치관으로 세운 게 뭐냐면 봉사, 헌신이었습니다. 진짜 한국교회에 와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연말이 가까우면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뭐를 못 하겠느니 뭐니. 이번에도 우리 여전도에 총회장 뽑는다고 이 많은 성도들 가만히 지켜봐도 이렇게 회장 뽑는다 하니까 다 못 하겠다. 다 못 하겠대요. 그런데 아무도 못 하겠다는데 한 사람이 지명당하니까 자기도 못 하겠다고 나왔는데 박수 쳐가지고 돼버렸어요. 내 단언하건대 보세요. 그분은 구린의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쳤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다음 그 생애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거니까 청교도들이 자기 유익만 구하면 왜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헌신의 최고의 가치관을 줍니다. 성경은 약속과 실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자취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야곱의 12지파 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루벤이에요. 이 신체도 당당하게 생겼고 위풍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계모,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빌하와 통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레아가 빌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어머니의 복수를 갚는다는 심정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봐요. 제가 창세기를 해석하는 해석사적으로 볼 때 빌하와 통간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시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 않겠느냐. 아버지 몰래 계모를
범함으로 그는 한순간에 장자의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감정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멋지게 살려면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짓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약속의 실체에서 장자 명분이 소멸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같은 백성이 돼서 한 공간에 살 수 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죄를 지어서 그들을 죽이면 죽이고 저들이 살해하는데 가담해서 큰일을 저지르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럽니다. 너희가 냄새를 풍겼다. 그러면 잘했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 끝까지 폭력과 살인이 따라온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이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계속해서 양식 사러 가고 오고 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친형제인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분 꾸며서 너희 아버지 살아있냐? 그리고 베냐민 진짜 살아있는 건 맞냐? 베냐민 데려오라 하고 하면서 뭐라고 꾸미는데 아무 형제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형제도 나설 수가 없어요. 이때 유다의 삶은 보잘것없고 정말 내놓을 거 없고 뭐 펼치면 정말 아름답지 못한 삶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한번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돌아가실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만일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나와 내 자식이 책임집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유다는 찬송이 되었고 지도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린 오늘 또 이 멋진 세상에 살면서 멋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자라고 어차피 안 되는 것 같고 절망 많은 세상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없는 힘듦과 때로는 절망의 건강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의 영광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한 생애 동안 지켜주셨는데 왜 외면하겠습니까? 딴 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성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